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귀한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귀한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또 도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남자아이들끼리는 좀 헛소리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헤라클레스, 삼손, 슈퍼맨, 그 당시에 복싱 선수였던 마이클 타이슨, 이런 종류의 사람들 중에 힘이 가장 센 사람이 누굴까? 싸우면 누가 1등 할까? 이런 소리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싸우면 누가 1등 할 것 같습니까? 검증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그냥 그 초딩 남자애들이 하는 소리였습니다. 남자아이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상남자처럼 여겨지는 것이 남자아이들의 어떤 로망처럼 느껴지는 것이었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사실 헤라클레스 로마 신화에 나오기 때문에 자주 접하여 들을 수 있고, 슈퍼맨 영화에 나오고, 또 마이크 타이슨 핵 주먹을 가진 권투 선수였기에 많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죠. 그런데 삼손은 어떠한가요? 삼손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삼손이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조금 자주 들었을 수 있겠지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삼손이 그 힘센 사람들 안에 리스트에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 사람에 대해 들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 삼손에 대한 내용을 알지는 못하겠지만 머리가 길고 힘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사람으로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삼손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손이 3개라서 싸움을 더 잘했다라는 웃자고 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삼손은 그렇습니다. 그의 정확한 모습은 알 수 없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묘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근육질의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식스팩을 넘어서 8팩이 있었을 것 같고, 웬만한 사람의 머리통만한 그 크게 어깨와 어떤 팔 근육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또 웬만한 남자는 해서는 안 되는 장발을 하면서 머리를 휘날리며 싸움을 했던 사람이고, 그에 따라 왠지 얼굴도 잘생겼을 것 같은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모로 남자로서의 그런 매력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여자들에게 인기도 끊이지 않았을 그런 사람이지요. 긴 머리카락에서 힘이 솟아나와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괴력을 가진 사람, 그 긴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많은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삼손을 우리는 기억해 보게 됩니다. 삼손은 사사기라는 이 성경 안에서 마지막 사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총 21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지요. 그 안에는 12명의 사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첫 사사가 등장한 것은 사사기 3장에서 나오고 마지막 사사기의 끝은 16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2명의 사사의 이야기는 14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한 내용이 13장부터 16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율로 보면 굉장히 많은 비율이 이 삼손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삼손이 그렇게 선한 인물이고 성경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기에 이렇게 많이 성경 안에서 할애되었을까 싶습니다. 아마 대부분 삼손의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 떠오르는 삼손이라는 인물을 생각해 보면 긍정의 이미지가 강하십니까?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십니까? 삼손 하면은 우리가 뭔가 본받아야 하는 인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조상처럼 여겨지는 그런 인물들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기는 합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께로부터 약속받은 그 땅을 향하여 간 후에 약속의 땅을 허락받고 또 그 땅에서 정복하고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아간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400여 년간의 애굽 생활을 마쳤고 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쳤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땅을 정복하기 위한 많은 싸움을 하였고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받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대로 그 땅을 분배받았고 그 땅에서 정착하면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그 평안함이라는 것은 늘 축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니 하나님을 잊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땅에 있었던 우상을 따라 섬기고 그에 따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또 벌을 받고 있으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용서해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평안한 삶을 허락해 주시죠. 그러나 또 이스라엘은 그 평안 중에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죄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이러한 반복되는 사이클이 한 300~400년간 이 사사기에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계속 반복되니 이스라엘은 이 모습 또한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점점 더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고 회개하는 것도 점점 잊어가고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기만 하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러한 반복되는 하나님을 떠나는 죄와 또 그 죄의 대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익숙해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사사를 보내신 것이죠. 다른 사사들이 등장할 때를 보면 이미 성인이 된 사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들을 사사로 임명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은 첫 등장부터 다른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임신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있는 이 가정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방문하였고 그들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예언하시며 동시에 태어나게 될 이 아들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성별된 자, 봉헌된 자, 구별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욕심과 욕망을 끊어내고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을 보면은 이 나실인에 관한 이 규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나실인은 세 가지를 주의해야 했습니다. 하나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야 했고 포도나무 소산에서 나오는 그 모든 소산물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이나 동물의 시체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머리카락에 삭도, 칼을 대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나실인은 보통 자신이 서원한 이 기간 동안 이 세 가지를 잘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면 한 달, 1년이면 1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그 기간 동안 이 세 가지를 주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달랐습니다. 삼손은 그가 이미 태에 있기 전부터 나실인으로 구별되어졌고 그가 죽는 날까지 이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는 날까지 나실인으로서 살아가야 했고 그 말은 나실인으로서 구별되어져 살아가야 되는 이 규례를 평생토록 지켜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살아온 이 순간들을 보면 나실인의 삶과는 굉장히 멀어 보이는 삶을 살아갑니다. 말씀을 보면 삼손은 포도원에 굳이 일부러 지나가는 일을 합니다. 또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잔치자리를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 수산의 것을 먹지 않아야 하는 그 규례를 어긴 것이죠.
그는 또 자신을 보고 소리 지르는 사자를 보고 그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일을 합니다. 사자를 죽인 것 자체가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규례를 어긴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사자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후였습니다. 삼손은 죽어있는 그 사자 안에서 꿀이 나온 것을 발견하고 그 시체에게 다가가 거기서 나온 꿀을 얻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머리카락만은 건들지 않고 있었지요. 나실인 구별된 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한 세 가지 장치였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나실인은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지키는 그 모든 율법들을 잘 지키는 동시에 이 세 가지를 더 잘 지켜야 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 속에 구별된 자로 계속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이 세 가지 규례 중에 두 가지를 이미 어겼을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서 그 여인들을 쫓아다니기도 합니다. 잔치자리에 스스로 찾아가고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이방 문화의 잔치를 찾아갑니다. 그는 이미 이스라엘 민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많은 죄들을 저질렀을 뿐더러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 또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나마 이 삼손은 머리카락만은 건들지 않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삼손은 이 머리카락만 건드리지 않으면은 내가 하는 모든 것은 괜찮아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요? 그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인 이 힘이 이 머리카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하지요.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머리카락이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밀린 후에 삼손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어진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에서 더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합니다. 삼손의 힘의 능력이 발동되어졌던 때가 몇 번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이 사자를 찢어 죽인 일입니다. 그리고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에서 잔치가 행하는 잔치 자리에서 30명을 죽였을 때가 있습니다. 또 한 사건은 레이라는 이 지역에서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과 싸워서 이겨냈던 때가 있습니다. 삼손은 사자를 찢어 죽이고 1000명의 사람들을 나귀 턱뼈 하나로 제압할 수 있는 굉장한 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있기 바로 이전에 반복되어져 나오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삼손이 괴력을 발휘하였고 싸움에서 승리하기 바로 이전에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또 나실인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그 일을 행했음에도 여전히 힘이 남아있는 것을 보니 그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읽은 이 중요한 본문 들릴라와 사건에서도 삼손 자신도 자신의 힘의 근원이 이 머리카락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실제로 들릴라에게 자신이 힘의 이 비밀을 털어놓은 후에 그의 머리털이 밀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괴력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블레셋 사람 몇 사람에 의해서 아무 힘도 없이 제압을 당하게 됩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였던 이 사람이 몇 사람에 의해서 너무나 쉽게 제압을 당하고 끌려가고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는 처참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삼손의 힘이 진정 그 머리카락에서 시작된 것일까?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도 자신도 머리카락이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의 힘은 머리카락이 시작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손의 괴력이 보여질 때는 늘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삼손 자신은 알지 못했을지도 모르지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고 그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하셨고 그가 힘을 쓰게 하셨고 블레셋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 20절 하반부에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머리카락이 다 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과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함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머리카락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잘린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삶 가운데 떠나신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삼손은 잠에서 깨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왔다라는 이 소리를 듣고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쉽게 물리쳐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근육을 여전히 믿고 의지하고 있는 삼손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떠난 그에게는 아무런 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조차 알지 못하는 나실인 삼손의 모습이 더욱 처참한 것입니다. 삼손의 머리카락은 나실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지킬 수 있는 영적인 마지노선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미 그는 나실인이라는 칭호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지요. 나실인으로서는커녕 사사로서의 역할도 온전히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손은 머리카락만 지키고 있기에 그가 힘을 쓰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겠지만 사실 삼손이 그것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와 늘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최대한 끝까지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 놓아버린 삼손은 머리카락을 자른 것이 아니라 그와 끝까지 함께하고 계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과의 그 중요한 관계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자신의 힘은 자신의 것이라는 그 착각 속에 있던 삼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떠났음에도 여전히 나는 힘이 있어, 여전히 나는 잘할 수 있어, 이전처럼 이 모든 사람을 난 쉽게 떨쳐낼 수 있어 라는 그 자신감의 착각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없어 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시기에 힘이 없어진 것을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삼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형통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싸워야 했고 전쟁을 해야 했고 그 땅을 정복해 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어오면서 많은 전쟁을 하였고 또 그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400여 년간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에게 어떤 싸움의 기술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당시의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은 그들에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처음 마주해야 했던 성이 있습니다.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아주 크지는 않을지 모르지만 결코 만만한 성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고고학적 자료에 따르면 이 가파른 경사 위에 세워진 곳이고 이중벽으로 세워져서 이 난공불락의 성으로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무기도 없이 어떤 전쟁의 기술도 없이 이 성읍을 함락시킨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성읍을 정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전쟁의 기술이 무엇입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 마지막 날엔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며 소리를 지르라는 어떤 승리가 확실히 보이는 그런 전쟁의 기술이었습니다. 정말 그 전략이 승리가 확실해 보이는 전략이었습니까? 성을 한 바퀴씩 돌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게 뭐야?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한 바퀴씩 돌으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야? 그들이 위에서 보다가 활이라도 쏘면은 우리는 뭐 아무런 힘도 없이 그냥 당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성을 그저 돌기만 하였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어떤 그 더 강한 민족이 와서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성읍이 그냥 말도 안 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고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그저 그 성읍을 한 바퀴씩 돌았을 뿐인데 그리고 소리만 쳤을 뿐인데 그 성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 그대로 이해는 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대로 행했던 것뿐입니다. 그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무너뜨리신 것이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온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을 더욱 두려워했을 것이고 동시에 이스라엘은 더더욱 자신만만하게 행진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 후에 곧 이어 만나게 된 성이 아이성입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입니다. 이스라엘이 보기에도 굉장히 손쉬워 보이는 이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성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그 성읍은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으니 한 2만 3천 명 정도만 올라가면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선별하여 3천 명만 아이성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쉽게 보았던 아이성에서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후에 그들은 후퇴하여 도망쳐 내려오며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길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은 너무나 쉽게 이겼습니다. 그리고 마주한 아주 작디 작은 아이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물론 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후에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간이 몇 개의 물건을 취하여 왔지요.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아이성에 패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아이성을 향하여 돌진하였던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심을 그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 싸워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그들의 전쟁 가운데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는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여리고성을 우리가 무너뜨렸다, 우리가 승리를 했다, 그 마음이, 그 교만함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더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졌던 것이고, 너무나 쉬운 일이 될 것 같았던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기에 승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명확히 보여지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보여지는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기도하려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려 애씁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의 문제들 앞에서는 우린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하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나에게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아이성과 같이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자리들입니다. 이 정도 문제는 내가 지금껏 쌓아온 내 경험과 지식으로 충분히 해결해 갈 수 있지. 이 정도는 내가 아는 지인 몇 사람만 조금 도와달라고 하면 충분히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 굳이 기도하러 가지 않아도 이런 문제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상관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이런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지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의지하고 내 방법을 이용하여 충분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손은 끝까지 자신의 머리카락의 힘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머리카락만 있으면 모든 것을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머리카락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삶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삼손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그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었습니다. 삼손은 그것을 놓치고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아 보였습니다. 눈이 뽑히고 블레셋 군중 앞에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야 했던 사사 삼손은 다시 블레셋의 노예가 되어 구경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들도 그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머리카락이 없으니 아무 힘을 못 쓰는 것을 보고 삼손에게는 머리카락만 없으면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은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털이 자란다, 눈에 보이는 이 머리카락이 자라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다시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구경거리가 되어 수치를 당하며 그가 나실인으로서 그리고 사사로서 살아왔던 그의 삶의 그 시간들을 다시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며 여호와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살아가야 했는데 자신의 머리카락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그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읽진 않았지만 28절 말씀에 이렇게 삼손이 기도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그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삼손은 그의 마지막 때에 깨닫고 그의 힘의 근원인 여호와의 이름을 그제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다시 힘을 주시며 블레셋으로부터의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늘 의지하고 우리가 붙들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돈이고 스펙이고 자랑이고 인맥이고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것들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나에게 머리카락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삼손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로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정말로 붙들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삼손에게 가장 큰 비극은 머리가 밀리고 눈이 뽑히고 맷돌이나 굴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떠났으나 그것을 여전히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던 삼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으나 그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잘 살아갈 수 있다고 자만했던 그 모습이 가장 큰 비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 거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 언제 어떻게 없어질지 모릅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하던 공부 다 때려치고 모아둔 돈 빨리 팡팡 쓰고 내일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공부 열심히 하시고 다니는 직장 열심히 내일도 출근하십시오. 그러나 그 공부에 그 직장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안에 또 내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를 붙잡고 여기로 이 자리에 앉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을 때에도 없을 때에도 우리가 풍요로울 때에도 부족할 때도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영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참된 승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가장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이것이 내 삶을 지탱하고 있다고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그 삶 속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 또 여호와의 영이 함께 하지 않고 있음에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으나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것을 여전히 의지했던 삼손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다시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과 늘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참된 능력이며 참된 소망이며 참된 승리임을 깨닫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의 힘의 근원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온전한 승리와 능력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